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앞에 PPT가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성경책 보느라고 정수리만 전부 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이제 PPT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선이 이렇게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회 올 때는 항상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책 사이즈와 믿음의 사이즈가 그 비례한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큰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 학생들 조그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야 그것도 성경책이냐 하면서 이제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잠깐 나는데, 뭐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성경과 찬송을 지참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동영상 올리시면서 주일 설교 제목을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이제 보냈더니 답장이 나는 즐겁소. 나는 즐겁소.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나는 즐겁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또 우리 속에 그 구원의 기쁨, 나의 그 죄짐을 해결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독일에 마리아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이제 그 수사들, 그런 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가톨릭 공동체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마리아 공동체를 방문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느낌을 얼굴만 봐도 알겠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빛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를 우리가 서로 해줍니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그 얼굴에 근심이나 조금 그 어두운 얼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대요. 그러면은 너 죄지었지 뭐 회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라고 이제 서로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잘은 못 보지만 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보는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라고 이렇게 그 권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민이 뭐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낯빛이 어두운 이유가 뭐지? 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이제 혹시 뭐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 죄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얼굴이 다시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를 기쁘게 달게 지고 가면은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고 나아가는 것, 그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행복이 넘치며 넘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실 때 부교역자들이 이제 나오 그 교회 이제 항상 출근하잖아. 출근해서 얼굴이 어두우면 너 그냥 집에 가 그렇게 이야기한대. 그 얼굴로 무슨 신방을 하며 무슨 전도를 하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이제 쉬면서 기도하고 이거 마음을 회복시키고 와라 이제 그 출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목회자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그 우리가 이제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거울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막 화장실에 앉아서도 거울을 보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야 우리 그 대한민국 참 재밌는 나라다 그러면서 화장실에도 거울이 있다. 그 변기 안에 그 여기 있잖아요. 그 공동 화장실 그 휴게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들 화장실에 거울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 거울을 많이 들여다보는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뭐예요? 이제 외모를 체크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조금 거리끼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이제 자주 마음의 거울, 이 거울 말고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자주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우리의 어떤 어두운 마음을 다시 이렇게 교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말씀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주보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찾아 놓기도 했지만 정말 그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을까, 저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도 그 말씀을 찾아보다가 저가 이제 스스로 은혜를 받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그 계기 또 되는데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금식도 막 계속 그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뭐 사람들 보라고 막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그런 게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양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큐티할 때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 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주여 깨닫는 은혜 나를 다시 나의 마음을 다시 비추어 보는 그러한 거울이 되는 것 그리고 기도 새벽 기도 그 시간에 막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새벽 기도
새벽 기도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다 잘 실천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또 입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막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들로산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들로산으로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못 다녀오셨죠. 많이들 못 다녀오시고 자 들로산으로 나아가서 우리 나아가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 일단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 내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나가면은 뭐가 보여요? 자연이 보이잖아요. 자연이 보이는데 그 자연이 뭐냐면 자연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에 나와 보면은 참 답답하니까. 교회 나오면은 그냥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들로산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것인가? 그러한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이러한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행복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냥 걸작품만 보러 아 멋있다 아 좋다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아서 여기에 와 있지요. 네. 그것을 이제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은 그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 우리 이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제로마이어 버럿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청교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배고픈 자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바람을 들이마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바람을 들이마셔서 행복하지 배가 부르지 않은가 하면서 막 더 바람을 들이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주는 만족이겠지만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또 제가 주보 뒷면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찾아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마름을
그 해결해 주실 이거 비유를 하신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그 갈증을 해소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늘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귀로 듣고 우리가 이제 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항상 세상에 젖어서 살면서 살다가 그냥 교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늘 갈증이고 늘 행복하지가 않고 그래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때때로 헛헛하고 때때로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생각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 자꾸 여기를 쳐다보길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 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이제 행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 때문에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이지만 그 저 천국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과 함께 나의 몸도 이제 썩어질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워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이제 12절 13절 15절까지 제가 찾아 놓았는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하고 보면 늘 제가 이거 여러 번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계속 필요하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공급을 해 주시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다가 막 제가 이제 못 참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이런 그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긍휼의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자, 때때로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때때로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봐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양치질하고 날마다 샤워하지만 내일 또 씻어야 되잖아요. 얼굴 또 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 거울을 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눈곱이 자꾸 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눈곱을 이렇게 떼주는 거를, 아이고 참 거울을 들고 다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얼굴 눈곱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 죄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죄의 자녀가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사실상은 그냥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사실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그 죄의 그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아유, 우리 저 목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골로새서 3장만 있나 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 그 샤워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나의 얼굴에, 나의 마음에 어떤 근심의 그늘이 있거나 어떤 어두움의 그 그늘이, 다른 사람은 잘 알아차려 나는 잘 못 알아차릴 때가 많이 있는데, 나의 그 근심의 그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이,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이 땅에 살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살아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기쁨으로 누구보다 나는 즐겁소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비추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깊은 그런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 그 시야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 과거에 화평교회 하여간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과거에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그 분이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이렇게 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던 그 분이었는데, 그 암 판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서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눈이 생겼다. 뭐 이제 그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죽는 거 생사를 이렇게 넘나 들어본 사람은 아 이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저희 요즘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 에어컨을 26도로 하느냐 27도로 하느냐 그걸로 이제 계속 전기세와 관리비를 내지도 않으면서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왜 26도로 그 낮추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26도는 전기세 안 나와라고 하면서 26도를 고집하시는 분 나는 이제 27도로 올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그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 양보함으로써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이면 그래 양보하고 그 양보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피차 용납하라고 그랬잖아.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아까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요 하나 때문에 용서 못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거룩함으로 택하신 그 백성된 우리들은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충분히 이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내가 또 이렇게 마음으로 범죄를 하는구나라고 그 각성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에어컨 1도로 에어컨 온도 1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게 그 많은 나눔과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는 그 연예인이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하면은 막 그 엄청 많은 부를 누릴 만도 한데 그분은 생기면 기부하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 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과 자녀들과 기쁘게 외식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일도 그냥 뭐 수익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나눔 활동을 잘할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 땅의 것을 쌓으려고 더 가지려고 막 누구를 밟고 일어서려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로 깊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우리 속에서 느끼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또 찾은 예화 중에 마음에 깊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러한 예화가 있었는데, 어떤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파라과이라고 하는 남미에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갔는데,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선교를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목재가 많이 필요한데, 뭐 어디 가서 선교 보고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구차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넓은 땅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었대요. 뭐 나무를 이제 1만 그루의 나무를 10헥타르에다가 1만 그루 나무를 이제 심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로 이제 멋진 예배장들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한 7년을 나무를 이렇게 키웠대요. 나무를 열심히 키웠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 나무들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다 불질러 버렸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을 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대항을 할 것인가, 막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저렇게 방해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용서해라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용서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한테 용서하겠다 뭐 그러면서 어떤 법적인 대응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 원주민들이 그것을 안 믿었대요. 아유, 어떻게 넓은 나무들을 다 불질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냐.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 용서를 믿지를 않고, 선교사들을 이제 선교사 그냥 두면은 저 선교사가 자기들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거나 좀 법적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 저 선교사를 죽이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아니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용서한 거를 안 믿고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런 일 너무 많지 않아요?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한 거를 안 믿고 그냥 나를 그냥 없애려고 하는 혹시 그러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나의 하는 일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방해했다니요, 가로챘다니요 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백성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하고 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나의 하는 일들을 가로채지 않았니?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크게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서 이러한 물자가 필요하니까 교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는 국어를 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 앞에 이런 아쉬운 소리 절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저도 절대 못합니다. 헌금하세요. 뭐가 필요하니까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했더니 그 원주민들이 정말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 정말 그렇게 교회에 그 선교사님의 일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도 자기네들을 용서했구나라는 그 용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원주민들이 나중에는 그 원주민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원주민들이 자기네들 손으로 나무를 심고 그 목재를 마련해서 자기네들 손으로 교회를 지었대요. 자기네들 손으로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모든 것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주님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면서 그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거잖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